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아무튼 장마철에도 여러분들 위생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일사역 때 우리 엄석주 형제님과 우리 이찬희 형제님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 쉽지 않은 그런 율동과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너무 좋았습니다. 구인교에서는 이상하게 좀 인원이 많은 뭐 육군 훈련소나 그런 교회에서는 막 이게 막 될 거예요. 그리고 6.25 구국장병성회 같은 데는 거의 막 7, 8천 명, 만 명에 가까운 용사들이, 간부님들이 함께 찬양하니까 와 이게 되는데 이상하게 구인교회에 오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를 하는 우리 현태 형제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했던 우리 한결 형제도 우리 한결 형제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번에 또한 우리 뭐 지역 형제도 마찬가지고 다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우리 석주 형제가 참 놀라운 도전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용사들이 다들 뻘쭘한데도 불구하고 함께 조금씩 뒤에서 잘 보니까 율동을 따라하는 모습이 몇 명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귀한 찬양이었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준이 형제도 참 기도를 잘 준비해 주셔서 기도의 내용도 아주 좋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찬양인도 몇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한 두어 번만 더 하세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히 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분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고요. 굳이 또 오늘 이 주일날 또 나라 사랑과 관련된 설교를 하기가 되게 민망해서 오늘은 주제를 바꿔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십계명을 나눌 텐데 물론 매주마다 십계명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의 내용을 잘 바꿀 수도 있는데 중점적인 내용은 이제 십계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신경,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사도신경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최소한 내가 기독교라면 좀 더 정확하게 내가 개신교 신자라면 여기서 천주교를 뺍니다. 개신교 신자라면 사도신경이 어떤 것이고 주기도문이 어떤 것이고 십계명이 어떤 것인가는 여러분 최소한 그걸 알면서 여러분께서 이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달 성경 퀴즈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께서 잘 듣고 잘 기억하셔서 물론 성경 퀴즈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설교를 잘 듣는 건 아니라 내가 설교를 듣는 것 자체가 보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같이 설교를 하는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이 한다고 한다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저도 적용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게 함께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낭송해 보셨습니까? 자, 십계명을 난 교회에서 많이 낭송해 봤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거의 없어요. 예. 그 나는 사도신경은 교회에서 많이 낭송을 해봤다. 손 들어 보세요. 네. 예. 그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많이 낭송해 보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네. 됐습니다. 우리 김양민 집사님께서도 손으로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님들 한 두 분이 손을 또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뭔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승전교회에서는 늘 십계명을 낭송합니다. 십계명은 정통교회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늘 예배 시간 때 낭송을 했습니다. 사도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이후 초대교회 역사를 건너오면서 교회 역사는 이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낭송했죠. 여러분들께서 십계명을 보시지만, 자, 십계명은 우리가 모두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잖아요. 자, 여러분, 십계명을 이제는 여러분이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여러분께서 십계명을 외우실 정도가 되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십계명의 처음은 무엇인가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자, 보세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주체가 나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주체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만군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뜻이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never, 결코 없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천하지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신이,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압제 가운데서 430년간 고통받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이 누구다? 나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누구다? 소유권자다라는 사실을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누구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이것이 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너희가 사나 너희가 죽으나, 너희가 건강하나 너희가 병들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은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이미 이 언약의 내용은 이미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진짜 떠나지 않을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지은 죄들을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늘 끊임없이 다짐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신다니,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짓든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에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힘으로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첫사람,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를 인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늘 죄인된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 조건이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그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연약한 부패성을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인 저조차도 매우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감히 고백하면 제가 목사의 옷을 벗어야 될 정도로 저는 추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낭송하지만, 사람 실제로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까지 죄라고 얘기하십니까?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도 이미 너는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살인을 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시기질
질투와 더 많은 저주와 더 많은 험담과 더 많은 욕설과 더 많은 저주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인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것을 제외하고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번 볼게요. 3절 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야, 그래. 나는 하나님만 믿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을 거니까 나는 이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곰곰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심이 한번 여러분께서 손을 대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진로를 준비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찬이 형제님 너무 좋아요. 찬이 형제님 꿈이 경찰이잖아요. 그쵸? 경찰을 준비할 이제 공무원 시험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 찬이 형제가 그 꿈이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말해버리면 제가 설교할 게 없어져요. 이렇게 맞아요. 야, 내가 열심히 내 미래, 내 삶의 앞날 개척하기 위해서 난 열심히 공부해야지. 난 최선을 다해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위대한 사업가가 돼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도와야지. 다 좋아요. 여러분이 가진 꿈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노력, 내 성실함, 주변의 인정, 이것이 먼저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10계명이 1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방금 찬이 형제가 말한 대로 내가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내가 어떤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아니 거창하게도 안 갈게요. 오늘 하루를 내가 무사히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혹시 돈입니까?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만화를 하나 넣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 친구도 그렇지만요, 인생에서 최고 중요한 게 돈이라고 믿는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가 뭐라는지 알죠? 보고 얘는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고려대 나와가지고 지금 SBS 방송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PD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저랑 이제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니까, 어이 강 목사님 비꼬듯이, 강 목사님 요즘 잘 지내고 있어? 나한테 잘 지내지. 너 걔 이름 동윤인데, 동윤아 너 어떻게 지내? 나도 바쁘게 지내지. 저보다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저보다 10배 잘 살아요. 막 해외, 막 PD다 보니까 해외 막 촬영도 나가고, 아무튼 아주 잘 살아요. 가족하고도 아주 빵빵하게 잘 삽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 뭔지 아세요? 야, 윤서가 하나님이 해주는 게 뭐야? 하나님이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저한테 그러는 거. 너 저 차 뭔지 아시죠? 차 모닝 끌고 다니잖아요. 아시죠? 예, 제 모닝 타본 용사는 다 알겠지만, 야, 하나님이 너 잘 믿으면 너 벤츠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딱 이런 겁니다. 야, 돈이 최고야, 임마.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인간 죽으면 다 흙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 필요 있어. 아이, 그냥 열심히 이 땅 가서 잘 살아가고 죽으면 되는 거지.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들 이제 기도를 하지만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동윤아, 너 돈이 너의 최고의 목적이 되면 안 돼. 너 건강이 너의 최고가 되면 안 돼. 너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갑자기 심장마비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거 봤지? 쾅!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있죠. 야, 좋아. 빵빵빵! 으아!
여러분 삶과 죽음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임마 너 친하니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너 그게 그만 떠다가고 나중에 너 다리 하나 부러지고 너 완전히 병신되면 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네 못 벌고 너 병원에만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 병원비도 다 나가게 돼 있어 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이씨 나한테 저주할래? 저주가 아니라 너 자신 너무 믿지 마. 제가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힘을 믿어. 난 내 능력을 믿어. 난 내 경제력을 믿어. 난 내 자신을 믿어. 여러분 혹시 여기서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나를 믿지 말라고 그래요. 나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는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돈이 되는 것도 건강이 되는 것도 어떤 경제력 아니면 가족 심지어 쪼다 같은 남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여자 잘 만나가지고요 내 아내가 내 여자친구가 돈 잘 벌기 때문에 난 내 여자친구가 의자로 살아가겠어. 이게 얼마나 이게 찐따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내 아내가 내 여자친구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바보가 될 수 있어요. 병신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바보가 될 수 있어요. 덕준아 꼭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친구 만나야 돼. 알지?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가 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뭐냐면 이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미 다른 신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신이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저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여기 유튜브, 폰, 핸드폰 이게 여러분들의 다른 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핸드폰 없이 못 살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컨텐츠들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컨텐츠를 보려고 제가 예전에 저도 PC방을 좀 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야, 뭐 저런 게임을 하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하는 게임 보면 4차원의 게임이야. 와 대단해요. 그냥 눈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손도 이렇게 야야야 옆에 야 저거 저 그거 보면서 제 친구 중에 되게 PC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맨날 PC방 가. 야야야 둘이 야야야 저는 봐도 몰라 이거. 야 이거 뭘 죽여야 돼 뭘. 저거 아 말 시키지 마 너 말 시키면 안 돼. 여러분 인생에 이게 목적이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웃어요? 여러분 양심이 찔리죠? 아니 그러면 안 돼. 제가 너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제발 여러분 우리 제 친한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얘가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얘가 하루에 게임을 7시간 내. 그래서 아버님이 이 친구가 이 아들 자기 아들한테 조건을 낸 게 있어요. 네가 하루에 게임을 2시간 한다면 난 네가 좋아하는 그걸 다 해주겠다. 약속이 그 정도예요. 얘가 2시간을 하는데 이 2시간을 얼마나 얘가 이거를 정말 지옥같이 하고 있는지 아빠한테 와서 아빠 7시간 했는데 한 4시간으로 해주셨겠네. 이 정도까지 얘기가. 우리는 이걸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독. 여러분들 게임 중독, 도박 중독은 진짜 무서워. 저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권면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온 사랑을 다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제발 도박은 하지 마세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도박을 친구들 했거든요.
100원짜리 동전을 앞에 그 100원짜리 100이라 적혀있는 걸 그 방향을 바꿔서 그 방향을 바꿔서 착지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10,000원 이상 딴 적이 있어요. 100원을 10,000원 딴 것도 있고 500원을 제가 50개 이상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저희한테 도박이었거든요. 와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500원짜리 한 10개만 달라고. 내가 그럼 이건 5만원 만들어 보겠다고. 근데 5만원은커녕 2,800원인가 만들고 끝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 빠지니까요 이건 약과잖아요. 진짜 큰 돈은 몇십억을 이렇게 잃고 지고 막 빚지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도박 중독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도박 중독이 많아요. 그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들 혹시 담배 피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죠. 담배 피는 분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 석주 형제는요 예수님 믿은 지 지금 4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도 담배를 안 폈고 지금도 담배를 여전히 안 핍니다. 담배 보면 아예 생각이 안 나죠? 예, 네, 아예 생각 안 나죠? 찬이 형제 담배 보면 생각이 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막 빨고 있어. 그 앞에서 담배 냄새 구수한 연기 냄새 맡으면서 나도 한 대 빨고 싶다 느낌 날 것 같죠? 안 날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이 소주 한 잔씩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분위기상 나도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먹고 싶어. 그러고 싶은 친구.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안 그러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내가 안 가려고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친구들이 소주를 마시고 한다 그러면 웬만하면 그 자리에 안 가려고 그래요. 아 물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떠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 친구들하고 무슨 동창이나 반창이나 할 때 술 먹는 자리가 있다면 제발 그 먹지 않게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거기 막 아니 그냥 한두 잔 마시면 모르겠는데 제가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랬으면요 저는 진짜 아마 술이 수돗물처럼 막 내려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소주를 한 6병 먹어야 취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거 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건 창피하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설교 시간에 조만간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십계명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미 저는 1계명에서부터 좀 걸리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 우상이 되겠죠. 근데 이미 내 안에 이미 우상이 있었던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침에도요 월드컵을 보고 나오는데 우리 아내랑 같이 보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내 저보고 겸둥씨라고 그래요. 진짜 귀엽대. 겸둥씨 TV 이제 꺼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어디랑 월드컵 했죠? 잉글랜드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했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 32강에 남이 이렇게 다른 나라 눈치를 보면서 32강에 올라가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봤어. 근데 이제 교회 갈 시간이 되네? 적어도 저희가 9시 10분 이 사이에는 항상 교회 오기 때문에 집에서 한 8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아쉽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우즈베키스탄하고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하고 또 축구를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보다가 나오는데 내가 순간 이 설교 준비할 때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이 사람들하고 이 월드컵을 더 좋아하는구나.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회개했다니까 약간 교회 와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 1계명부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한번 답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답을 못하네요. 아멘. 우리 세은아, 하나님 우리 세은의 주인이시니? 자, 우리 용사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고개만 끄덕여 보세요. 아멘이 너무 어렵구나 우리 용사들. 자, 아멘 강조는 안 할게요. 자, 건우 형제만, 하나님이 우리 건우 형제의 최고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아멘. 내가 아니라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십계명은요, 우리에게 어떤 법이냐면 영원한 도덕법. 따라합니다. 영원한 도덕법.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오, 저 시계가 잘못됐어요. 15분이나 느립니다. 자, 저 시계 보고 제가 큰일 날 뻔했어요. 자, 5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여러분, 도덕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제시해주는 법이 도덕이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안 좋다, 이걸 알려주는 게 도덕이잖아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도덕법은 뭐냐면, 영원한 도덕법은 이게 언제 끝나는 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뭐다? 도덕법. 영원한 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원한 도덕법이 바로 뭐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낭송하고 있는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한테? 신호등이 파란불 때 당연히 직진, 좌회전 때는 좌회전, 빨간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되죠. 그리고 보행등일 때는 건너가고, 보행등이 아닐 때는 멈춰야 되고, 십계명이 그렇게 길을 안내해주고 어떤 법을 제시해주는 것처럼, 신호등이, 이 십계명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과 될 일들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의 내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기란 형제님,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 십계명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키기 힘들어서. 좋아요. 지키기 힘들어서. 자, 지키기 힘든데 왜 지키기 힘드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면 그 법은 지키기가 힘듭니다. 근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 담배를 피라고 담배 한 가지 주면 그 사람들은 그 담배를 우와 하고 피기 시작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 저희가 2주 동안 밖에서 진지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지공사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진지공사 해보셨죠? 자, 진지공사 우리 2주 동안 밖에 나가셨어요. 비 맞으면서 막 했어요. 담배가 없는 거야. 담배가 없어서 사람들이 막 손을 막 떨어. 진짜 담배가 없어서 손을 막 떨어. 막 좀비처럼 담배 이러면 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담배 한 갑을 갖고 왔어요. 한 갑이면 몇 가치가 있습니까? 20가치가 있죠? 20가치가 있죠? 어떤 한 사람이 담배를 딱 꺼내서 딱 한 모금 피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한 3, 40명이 중동에 와가지고 나가줘 막 좀비처럼. 근데 한 20명 못 받고 선착순을 19개를 다 가져갔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건 뭐냐면, 내 본성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본성? 내 안에 부패된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된 심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십계명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십계명을 하나님께 주셔서 나를 이 법 테두리 안에 나를 통제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벌이 쏟아질 것이고 이 법을 지키면 상이 내려질 거. 무서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지켜주는 뭐다? 나를 지켜주는 테두리인 거예요. 나는 나를 압제시키는 테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려는 어떤 것에서부터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나를 보호해주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십계명이라는 시각을 우리 성경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십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나는 너의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미 너희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인 너희들에게 내가 이 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배경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십계명 내용을 한 번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신 그 은혜가 평생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